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찬양하는 것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나눠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겠습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전파하라라는 게 이전의 내용이고, 또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또 선포하라는 게 3절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칭찬도 3번 들으면은 듣기 싫다. 그러니까 좋은 말도요, 계속 똑같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무슨 잘한 일을 했어. 그러면요, 어제 진짜 잘했다. 칭찬해요. 근데 일주일에, 야, 너 지난주 그거 진짜 잘했다. 일주일 지난 후에, 한 달 지난 후에, 야, 너 한 달 지난 그거 진짜 잘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요, 분명히 칭찬은 칭찬이죠?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잘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게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같은 얘기를 3번 하면 듣기 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요,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한 달 전에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 달 후에 하나님, 2달 전에 하나님 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했더니 6개월 지나서 한 6개월 뒤에 그 진짜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 그 감사한 거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딱히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야, 너는 감사할 게 그거밖에 없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항상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 달 전에 한 것만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이후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사가 서운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모르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또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지난주 주일과 이번 주 주일이 달라야 됩니다. 그 은혜가 달라야 되고요, 감사의 제목이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새 노래는 무엇인가? 오늘 2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느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 새 노래라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가사의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요, 현재 이 자리,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순간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번에는 되게 따뜻한 하나님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어떤 때는요, 되게 어떤 그 강력한 하나님, 나를 보여주신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혼의 반응이 있어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냥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내 영혼을 느껴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칩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당시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울면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냥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죠. 기일이 됐습니다. 추도식을 드리는데 한 20년 지났어요. 그때도 추도식만 하면 눈물이 팍 나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 생각 안 하고 가족도 오랜만에 모였다고 오늘은 뭐 해서 먹을까 주식하고 이런 생각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럼 왜 그래요?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 그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2000년 뒤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지금 그 2000년 전 거 생각하면서 지금 슬퍼하게 생겼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새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 꼭 뭘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또 나에게 또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으신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묵상과 체험이 없는 습관적인 찬양은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지난주에 제 목사님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찬양을 막 하고 나서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은 찬양을 좀 뭐가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요, 가사가 박혀요. 찬양하다 보면요, 가사가요, 막 이 비석 같은데 정으로 새겨놓는 것처럼 막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박혀요, 목사님. 맞다고, 박혀야 된다고. 이 가사가 그냥 하는 멜로디가 아니라고. 진짜 그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요,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이, 오늘의 일들이 비석에 박히듯이, 돌에 새겨듯이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현재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원은요, 현재성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옛날에 한 신앙으로, 옛날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는요, 옛날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쁜 것도 지나갔지만 우리가 했던 옛날 일도 지나간 거예요. 옛날의 신앙 고백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진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삶을 여는 기도가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삶을 여는 기도가 새 노래라는 거죠. 찬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조 달린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새 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세우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도요, 여러분 전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한 기도 제목, 어제 한 게 오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주일 전에 기도 제목, 한 달 전에 기도 제목이 여전히 지금 내 기도 제목이다.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지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때로는 왜냐면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가족 구원의 기도든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한 기도든 혹은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무슨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도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기도적으로 바뀌겠죠? 바뀌죠. 왜냐면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 일을 하다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에 2년 전이나 동일한 게 아니라 자꾸 발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내가 자녀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또 행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 이랬는데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만 바뀝니다.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도요.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그럼 그걸 또 행합니다. 그러고 나 또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요. 행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새 노래는요. 새 기도 제목들은요. 내 삶을 자꾸 바꿔가고 열어갑니다. 이러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계속 1년 전에 2년 전에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똑같은데요? 한 달 전에 기도 제목이나 2달 전에 기도 제목이냐 다 똑같아 그냥 계속. 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자꾸 바뀌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 찬양도요, 새 노래도 이게 힘이 있어서 우리 앞날을 열어 제껴야 돼요. 이게 새 노래고 새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통해서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 그리고 다시 이 땅을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즉 이 새 노래는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여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는 뭐가 있다고요? 감가상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하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자꾸 그만큼 걸어야 되고 뛰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이 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석화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주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신 명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